여러분, 오늘 몇월 며칠이죠?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이죠. 한글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무슨 대왕입니까?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둔객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루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서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 여겨 날로 숨에 피난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셨죠? 아멘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언해본, 훈민정음 언해본에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지었다라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말이죠. 어린 백성, 그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이 많아서 내가 어여삐 여겨서 28자를 이제 만들었으니 쉽게 편하게 써라. 이게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 한글도 만들었지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복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들, 요즘도 장애인들이 직장 구하기 힘든데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장애인들에게 막 직업을 이렇게 막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나라에서 돌보미를 붙여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선진국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근데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떠도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나라에서 특히 겨울철에 정말 이 재생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이들이 겨울 기간 동안 춥거나 배고파서 죽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배불리 이렇게 먹이라고 명령까지 내려서 여러분, 떠돌이 부모 없는 아이들까지 잘 뻗었겠답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아원이죠,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들도 잘 생겼어요. 그래서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돌보미가 갑니다. 근데 천민이라고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천민까지도 이 복지 정책에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양로원을 이렇게 이 잔치를 열어가지고요. 80세의 노인들에게 이 또 나라에서 즐거움을 주고 90세가 되면 쌀 2석을 여러분 줘가지고 천민도 상관없이 다 나라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이렇게 칭찬받는 정책이 있는데 뭐냐면 이 출산하는 관비들, 이 관가에서 일하는 관비들이 출산할 때 많이 유산을 하고 또 난산하다가 또 스스로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많아가지고 세종대왕이 생각하다가 출산 휴가를 두는데 무려 100일을 줬어요. 100일. 100일이면 3개월하고 열흘 더 주죠. 요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관비들이 계속해서 이 아기 놓는 것을 인하여 막 힘들어하고 또 죽기도 하니까 왜 그렇지? 100일이나 줬는데 출산 전에도 휴가를 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출산 전에 한 달 동안 또 휴가를 줘요.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4개월하고 열흘이죠. 그런데도 또 이 관비들이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또 연구를 했습니다. 왜 관비들이 아기 낳다가 죽고 병들고 유산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30일 휴가, 이걸 누가 했다고요? 세종대왕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백성이 살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죠. 또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여자들이 병들어도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의원들은 다 남자니까 남자에게 내 몸을 보일 수 없다. 유교 사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대왕이 의녀들을 대폭 확정했어요. 의녀. 여자 의사를 많이 배출해서 분여자들이 아플 때 숨기지 않도록 이렇게
즉각 치료받도록 여러분 배려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종대왕보다 더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큰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셨죠. 사망의 그 땅과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한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의 소망,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혀있는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시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흑암에 앉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와 떡도 주시고 또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중풍병자가 오든 나병 환자가 오든 봉사가 오든 안진병이가 오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전파하시는데요. 우리 2줄밖에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제목이 뭡니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자, 오늘 말씀은 겨자풀, 성경에 또 나무로 되어 있는데 겨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더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려워할까 봐 내가 쉬운 말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겨자로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자, 32절 보니까, 자, 이는 무엇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씨보다 작대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겠죠? 모든 씨보다 작은 씨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겨자씨를 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겨자씨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더 작은 거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담배씨를 겨자씨로 쏘개가지고 하니까 잘 팔리다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씨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씨가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쌍둥이 야자라는 야자나무입니다. 근데 이 씨가 지름이 46cm예요. 이 정도나 돼요, 씨가. 무게가 18kg에서 23kg까지 나간답니다. 한 대 맞으면 죽겠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거나 이 목베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18kg에서 23kg 나가는 어마어마한 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씨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뭘까요? 그것은 서양 난 중에 우란이라는 난이 있는데 그 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랍니다. 이게 110만 개를 모아야 1g이 된대요. 1g. 그리고 그 씨 주머니에 들어있는 씨만 7만 개래요. 700만 개. 7만 개가 아니라 700만 개가 되어있고 110만 개를 모아야 1g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가 이 세상에 제일 작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슨 씨가 제일 작다? 겨자씨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속담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그들이 겨자씨를 작다고 했으니까 작다고 표현하신 건데,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 말씀은 비유잖아요. 비유는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가 뭘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왜 겨자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했을까? 여러분 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제주도 다 한 번들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노란 꽃이 피죠. 뭡니까? 예, 유채꽃입니다. 유채꽃이 우리 사람의 허리나 이렇게 가슴 정도로 와가지고 노란 꽃을 피우잖아요. 이 겨자 풀이 여러분 유채꽃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증거하냐면 13장 1절부터 3절을 가보면 지금 바닷가라고 돼 있어요. 13장 1절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유채꽃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철이 되면 노랗게 핀답니다. 정말 아름답답니다. 그럼 이 겨자 나무가, 이 겨자 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오늘 지금 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겨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제시대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계몽해야겠다 해가지고 민족 정신을 막 이제 일깨울 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일본 순사들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상재 선생이 강연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하여 안전소리 하나. 그러면 딱 안전소리 하는 순간 잡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상재 선생이 마침 또 강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민족 정신을 막 고취시키고 있는데 또 보니까 일본 순사가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막 경찰 옷 입고 안 오겠죠. 보통 사람들 옷 입고 이제 몰래 숨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압니까? 이상재 선생은 알겠죠. 그때 딱 이 말을 합니다. 아니 봄도 아닌데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 이 말을 딱 해요. 여러분 봄에 개나리가 피죠. 근데 봄이 아니에요. 봄도 아닌데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 하니까 이 청중들이 그냥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못 웃어요? 일본 순사는 못 웃어요. 왜? 그 말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를 분석해 보세요.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입니까? 개, 나리잖아요. 개는 여러분 개입니다. 우리 키우는 개. 나리는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부를 때 아이고 나리 나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뭐 같은 나리입니까? 우리나라 집을 삼키고 빼앗아가고 하니까 개 같은 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나리, 개 같은 하면 안 되니까 꽃 이름을 든 거예요. 개나리. 아유, 봄도 아닌데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 곳곳에 일본 순사가 숨어 있다는 사인인 거죠. 이게 비유입니다. 풍자고 비유고.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겨자가 활짝 피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게 겨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하나님 백성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32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여러분 냉면 드실 때 겨자 드시잖아요. 그죠? 이 겨자가 그런데 여러분 귀한 풀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당시 겨자 풀은 여러분 잡초입니다. 잡초. 그것도 유해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겨자가 자라는 곳에 다른 식물도 다 죽여요. 우리가 산에 가면 우리 칡 넝쿨처럼 막 칡이 막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죽이고 하듯이 이 겨자가 한번 떨어지면 막 번지면서 주변 식물들을 다 죽이니까 유해 식물이에요. 유해 식물. 그리고 잡초입니다. 잡초.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씨 하나를 주워다가 어디에 심어요? 어디에 심어요? 자기 밭에 심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잡초가 있으면 아이고 이쁘네 하면서 여러분 화분에 다 심어가지고 물 주고 영양제 주고 합니까? 안 하시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해요. 이 사람이 해요. 기다시 하늘을 주워다가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어딜 가나 있죠? 너무 흔한 거예요. 안 심어도 돼요. 여러분 봄에 쑥이 나는데 야, 내 쑥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심어가지고 내 화분에 키워야지.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가면 널린 게 쑥인데 그냥 가서 캐오면 돼요. 굳이 자기 밭에 안 심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쑥 때문에 난리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쑥을 안 먹잖아요. 쑥이 막 엄청나게 번지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쑥 좋아하는 줄 알고 교민들을 불러가지고 쑥을 다 캐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쑥처럼 여자도 잡초예요. 잡초. 뽑아서 내 화분에 심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세기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법으로 정해졌대요. 여자를 밭에 심는 자는 불법이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왜? 유해식물이니까. 다른 거 죽이니까 절대로 이 겨자는 다른 밭에다가 정원에다가 심으면 안 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만큼은 그 법을 어기고 기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어서 여러분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겨자는 누굴까요? 겨자씨 하나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잡초 취급받는 우리들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잡초 취급받았어요. 개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이잖아요.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이 점령해가지고 이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이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땅 주변과 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여러분 욕하면서 천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쌓이고 서러웠겠습니까? 같은 동족에게도 그런 취급받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고 흑암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큰 빛이 되어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도 내 백성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밭은 천국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대강교회로 심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롭게 지내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이게 바로 오늘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겨자라는 이 하나의 씨앗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 몇 분 없죠? 그죠? 다 우리 힘없는 자들이고 못 배운 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였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문벌도 별로 좋지 못해요. 천하고
여러분, 멸시받고 미련하고 약하고 있지도 않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보시면 이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이지만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풀 중에 가장 큰 풀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왜? 모든 풀보다 가장 큰 풀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밭에 교회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심기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을 역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밭에 심기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풀보다 제일 큰 풀로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풀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여러분?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겨자나무를 보면 이 풀로 자라지만 이 가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가지가 단단해진대요. 그래가지고 큰 거는 한 3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올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말씀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 이제 둥지를 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공중에 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큰 나무가 되고 잘 되면 누가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와서 둥지를 틀고 같이 산대요.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물 주시고 키우셔서 나무가 되게 하셔서 공중에 지나가는 새들이 쉬었다 가자 하면서 와서 쉬었다가 둥지 틀고 살자. 그래서 한 식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4절 이하에 보면 네가 즉 이스라엘입니다. 너가 태어난 것을 내가 말하건대 너가 태어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안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피투성인 그 아기를 들에다가 갖다 버렸대요. 피 묻은 상태로 아기가 들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누구도 와가지고 물로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아기 보자기로 감싸주지도 아니하고 소금으로 정결하게도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피 묻은 상태로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주십니다. 죽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채로 발버둥 치며 살려고 울고 있는 그 피덩이를 하나님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십니다. 씻기고 밥 주고 옷 입히고. 그래서 덩치가 이제 커지겠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는 이 팔찌를, 발에는 발찌를, 코에는 코걸이를, 목에는 목걸이를 각종 폐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왕후처럼 내가 만들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핏덩어리,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피 묻은 상태로 탯줄조차 자르지 못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셔서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입고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길에 구원받지 못한 채 길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잡초인 나였지만 하나님이 그 불쌍한 나를 밟혀 죽을까 봐 그 하늘의 겨자씨를 하나님의 밭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장수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른 것 없어도 여러분 천국을 맛봐야 돼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다 맛보겠지만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교회에 오셔서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계시고 어머니 같은 사모님 계시고 또 우리 큰아버지 같은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형님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면 정말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오면 천국을 느껴야 돼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은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을 맛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